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제 설교가 나오거든요.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그 주의 설교는 그 주일날 발표하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또 그것도 괜찮겠지만은 금주 설교한 거를 지난 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그 순간에 터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날 설교는 그날 실수입니다. 어차피 다음 시로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무언가 깨닫고 잡고 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며 정체성을 찾으라라는 말인데, 이 제목조차도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오시거나 처음 분들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면 좋겠고, 이제 왜 이런 제목을 찾았는지를 말했는지를 함께 이해하면서, 제가 무조건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가면은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시키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 뭔가 하나를 잡아가지고 뭔가를 바꿔나가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열리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정체성을 찾으라.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제목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 15,000명이나 2만 명을 설교를 하다가 군중의 마당에서, 그 뜰에서, 들판에서 하다가 식사를 먹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설교하고 나서 배고파, 시장에. 그래가지고 빌립한테 이제 어떻게 이분들이 피장하고 설교 듣는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뭐가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 했더니, 목사님, 예수님 그 불가능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가, 그 아이는 모르겠지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그 중심 가지고 이거 잡수세요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했더니, 그리고 축복했더니 이걸 갖다가 떡을 갖다가 고기를 나눠주라니까는 계속 나오는 거야. 다 주고 주고도 계속 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12관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죄송합니다만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를 안 쳤어.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해보면 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2만 명. 자, 그런 상황이야. 뭐 기적이 일어났죠. 먹고 살게 된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단했어요. 백성들이,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저분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삼자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빵을 만들어내고 뚝딱하면 나오는 분들을 임금님 삼으면은 먹을 거 걱정해 안 해요?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짜잔하고선 눈 한번 깜빡하면은 떡이 막 나와. 음식이 나오면은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분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다 그분 임금이 되면은 다 먹고 살아. 기본 해결돼. 그런 내용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눈치를 챘어. 여론이 보니까 저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는 분위기가 감지됐어. 그래가지고 임금님을, 자기를 임금으로 삼을 줄을 알고 그 사람들을, 군중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임금님 되는 유혹을 가지고 임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지되어 잃어버려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임금님 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빵을 먹였더니 군중들이 여론에 의해서 자기를 임금 삼으니까 예수님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자기 오신 목적과 삶이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떠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여론에 자기도 임금이 되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 물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홀로 떠나서, 그들을 떠나서 홀로 있으면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뭘 찾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자신이 정체성을 찾으라. 그리고 이 정체성은 나의 본질, 나의 존재 이유, 오신 목적을 찾는다는 얘기니까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잃어버리려고 했던, 잃어버릴 것 같은, 이미 잃어버렸던 나의 본 모습, 정체성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요, 요것을 그냥 보지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몇 사람을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변수들,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부분 속에 흔들리고 오늘날 내가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있어. 대표적으로 첫째가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냈죠. 그럼 탁 나오죠. 여러분이 정체성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생활에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지도자였던 모세님은 안 보여. 그냥 백성들이 혼란이 온 거야. 아니 우리를 인도했던 이런 간야 생활 속에 던져놓고 우리 지도자였던 모세님은 어디 갔나 하고 방황하다가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영적인 것이 갈급해가지고 우상 하나 만들자 했는데, 아론 보고 아론아 당신이 지금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를 주도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아론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럴까 하고 아론 형님이 세상에 아니야 기다려봐 좀 있으면 모세는 분명히 굵고 하나님 메시지 받으러 말씀 받으러 왔는데 그러면 안 돼라고 거부하는 것처럼 맞아 죽을까봐 분위기에 따라 그러지. 아론이 동재가지고 그러면 금붙이 가져와라 하고서 사람들 금붙이 가다 가지고 불에다 녹였더니 송아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은 뭘 잃어버린 거야? 사람들 속에 쌓여가지고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정체성을 여기 왜 왔고 분명히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잘 알지만은 혼란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론입니다. 또 성경에 또 있어. 누굴까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아이덴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왜 삼손을 이 땅에 보내든지 블레셋과의 근대 관계 속에서 그는 엉뚱한 장소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여자 꽁무니 쫓아다녔어. 그래 늘 이상한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힘을 주고 능력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라고 하는 사사로 왔는데 불구하고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자리에 가가지고 왜 그 자리가 블레셋과 맨날 놀다가 거기서 결국은 머리털 뽑히고 여자한테 말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망했어 인생이. 그래서 나중에 맷돌 가는 사람이 돼버렸어. 두 눈 뽑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묶여가지고 맷돌 가는 신세로 전락해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절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원래 모습이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가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혼란시키고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죄악을 하나님 떠나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추방됐잖아요. 근데 그게요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 때문에. 누구 여자? 하와. 마귀가 사단이 뱀을 통해 들어왔는데 아담에게 직설적으로 들어가면 아담이 노 할 거야. 자기 그때 뚜렷했거든.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노 하는데 그 정체성을 지킨 거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여자 하와에게 먼저 미혹시켜가지고 여자가 하는 말은 강도가 약해. 강도가 뭔가 세지 않고 약간 희미하게 들어오니까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주변에 있는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홀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혹시 부인들이 동창회 갔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동창 가가지고 친구들이 막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가지고 뭐 다이아몬드를 딱 걸고 와서 딱 가서 삐까번쩍 하니까는 야 이거 봐라 하고 자랑하니까 여자가 딱 와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기분 나쁜 거야. 야 자랑하니까 너무 뻑인 저 동창이 미운 거야.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흔들기 시작하죠. 여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요? 하면서 뭐 뻔하죠. 그 스토리가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뭔가 흔들린 거야. 내가 당신 만나서 이 꼴이야. 속에 뭔가 있는 거야. 영향받은 거야. 동창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런 거. 그래서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뭔가가 다른 좋은 거를 보면서 마음에 비교의식이 들어가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초라하니까 남편 들들 볶으면서 이게 뭔가 쪼아대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돈만 벌면 되지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제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 저지르고 어떤 나쁜 곳에 하더라도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런 곳에 욕망이 생기면서 그래 그 동기가 딱 생기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에서 부추기는 성공지향적인 사람들. 목사님들 만났더니 목사님들이 막 성장하니까 열받았어.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낭만 안 가리고 목회 방식이 막 수단낭만 안 가리고 부흥하면 되겠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향을 입혀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진짜 참된 목사, 참된 교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기업형, 인본주의 형태로 가는 것들이 전부 정체성을 잃어버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눈을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첫째가 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 욕심이 지났지만요. 욕심이 지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해서 뭔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업도 돈 많이 벌고서 불법 편법을 하는 거죠. 사람이 영향받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신솔의 관계도 그런 경향이에요. 악연이죠. 그 얘기는 뭐 아시니까 뭐 그래서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최태민 목사, 그 얽혔던 삶의 인간관계 모습 속에서 유영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웠을 때 박근혜를 챙겼던 최태민 목사와 그의 딸 최순실의 관계가 돌봐줬더니 끊을 수 없는 악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데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청와대 출입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로비해가지고 지금 둘둘이 얽혀든 롯데 신동민 회장, 삼성의 이재영 이분들 전부 다가 그 영향력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 대통령이 되면 딱 하면 공과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그 사람 주변인 사람이 말려들어서 대통령이 아닌 모습으로 가졌던 이런 부분은 아주 단면적인 정체성의 상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고 그걸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도와줬던 그 사람을, 그래서 인간의 정과 욕심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되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은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자.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변수와 요소들이 내 주변에 깔려 있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의 아내가 나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어. 또 하나는 명예와 권력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큰 교회에 있다가 오셨어. 지금 현재 안 다니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그분이 원래는 처음에 목사님 목회 개척할 때는 아주 겸손하고 좋았대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겸손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몇천 명이 되니까 굉장히 권위적이 되고 율법적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뀌었대요. 자기가 처음부터 안 돼요. 개척교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뀌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어디가 권력, 성공, 출세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에게 본 얘기는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 자기가 황제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자가 됐기 때문에 이젠 자기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딱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기의 반기를 들고 자기가 뭔가 꼬누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야 할 때라는 그런 반감이 그를 미워하게 되면서 그를 꼬누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건 어쩌면 저의 얘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죠.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 환경과 어떤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이 오면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혹시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직분이라는 신분이 우월의식과 권위의식을 가지면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아닌데, 옛날하고 다른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우리 직분자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 얘기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 부분 들어가면은, 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한번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봅시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요, 본질적인 것은 성경을 쭉 읽으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 간단하게 깊이 몰라도 어느 정도 눈이 열려요. 빨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보내신다, 보낼 거다. 그래서 구약을 보여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선택을 해가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오도록 하는 미션을 지금 인프라를 깔고 있다. 배경을. 그런 거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율법을 주면 율법이 좋은데, 율법 대부분 되는데 못 지키는 거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모델을 세워가지고 못 지켜서 죽는 망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주게 하는 것이다. 그게 구약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예수가 오셨다. 신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예수가 오셔서 복음이 완성됐고, 그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교회 운동이 시작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프로젝트 미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창 진행돼가지고 많이 유럽까지 복음화돼가지고 지금 4분의 3까지 왔다. 한까지 왔다 이거예요. 마지막 예수가 재림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먼저 쫙 어느 정도 배우든지 눈을 여는 거예요. 제자학교 훈련 1과정이 신약 구약 파노라마거든요. 신약 2학기 파노라마거든요. 신구약을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강사들이 잘해야 되는데 눈 열어줘야 됩니다. 전체 흐름을 딱 깨뚫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열릴까요? 그러한 파노라마 눈 열면서 거기서 반드시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바로 그런 것은 내용이고 지식이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약속된 축복의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메시지를 가지고 잡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혹시 아까 같은 구약과 그걸 몰라도, 조금밖에 몰라도 나를 찾는 작업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예수 믿고 죄인이 아니라 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그냥 알 수 있어. 오랫동안 안 다녀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알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속을, 기업을 주셨다. 축복이요. 천국의 기업과 이 땅에 풍성하게 만들어준대. 그 정도는 알아. 또 네 번째 이거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성으로 와셨다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걸 알아. 기본적으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마지막 거 하나 더 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 속에 나의 정체성이요.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사명이 있다. 이것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뭐가 돼?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정체성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배우면은 거울이 나를 보거든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거울이 하나 가지고 있어. 다들 그 거울은 찌그러진 거울일 수 있고 그 거울은 깨진 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울을 봤더니 내 모습이 나오는데 이그러진 자아상, 왜곡된 자아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밭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배운 투영된 삶의 경험이 이미 거울이 돼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이
지금 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기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를 들면 맹모 삼촌,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갖다 키우는데, 예? 장례식장 갔더니 이 자아상이 거울이 아이고 나올 것 같아. 맨날 무덤만 보고 장례 절차만 보고 오니까는 그 아이 속에 거울이 죽음 슬픔만 들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장사하는 동대문시장 같은데 막 궁짝 박수 치고 막 그냥 꽉, 그러다 갔더니 애가 막 이상하게 들떠가지고 막 붕붕 뜨는 거야. 그게 자아상이 됐어. 이건 아니야 해서 세 번째 옮기는 것이 학당이에요. 갔더니 학당에 훈장 선생님이 공잘 맹잘 하늘천 따지 한 거무렴 말은 이거 나오니까는 아이가 거기서 해보니까 이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은 이미 10살 때 예수 믿든 20살 때 30살 때 예수 믿든 간에 이미 여러분 속에 뭐가 형성돼? 이미 어떤 거울 자아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싹 체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올바른 자아상의 한김이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제가 왜 기도왕 하려면 기도는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자아상의 한김이거든.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인간의 정체성을 내 잃어버렸던 것들 찾는 작업이 기도거든요.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속에 거울이 있다. 이 거울을 딱 봤더니 올바른 깨끗하고 아주 반듯한 거울을 봤더니 내 모습이 키가 잘 나와. 근데 어떤 거울은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키가 난장이 똥자리만 해. 작게 나올 수 있어. 나 그런 거는 비기 싫어하도. 나를 봤을 때 내가 키가 이 정도가 아닌데 작게 나와. 화가 나. 왜냐면 나는 그때는 내가 살을 날씬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또 착각을 하는 거야. 내 거울을 봤더니 내가 굉장히 예쁘게 멋있게 쫙 빠져나와. 그러면 내가 이 거울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 뭐 하겠지. 거울은 나를 보는 거야. 딱 봤더니 거울에 뭐가 묻었네. 내가 오늘 거울을 봐요. 봤더니 머리카락 길었어. 야, 이대로 갔다가는 임직 예배 때 뭔가 보기가 싫겠다. 내가 이제 미용실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 계신데 가서 한번 커트하고 이제 뭔가 염색도 해야지. 할렐루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거울을 봤어. 근데 거울이 자기를 보는 그 자기 발견의 투영인 거죠. 이걸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질 때 말씀은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는 거니까 이 말씀의 거울이 먼저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 가지고 있는 가치, 사상을 어떻게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기 쉽지 않죠. 근데 버리셔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내 생각과 목표, 가치, 관점, 철학, 가치 있잖아요. 핵심,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한번 다 그냥 포기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 내 자아상을, 가치관을 먼저 만드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나중에 기도해도 여러분처럼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반드시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사람은 제대로 이제 세 가지가 분석이 됩니다. 요거 알아야 돼.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자, 따라합시다. 과거를 보는 눈, 현재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져. 근데 과거에서 복음이 없으면 그게 상처와 원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딱, 그리고 축복인 걸 알았어요. 이제 잡았어요. 과거를 딱 보더니까 과거가요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아직 해석이 안 된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미운 거예요. 아버지 밉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 인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 무능한 아버지. 뭔가 휴혹하고 싶지 않고 이 얘기하면 부끄러운 과거가 된 거예요. 과거 해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그런데요, 어느 날 과거가 해석이 됐어요. 내 정체성을 딱 갖는 순간에 그 정체성 안에서 과거 해석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 과거에 이렇게 만들고 어렵게 된 것은 내 정체성이 바로 되니까 해석이 바로 된 건데,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나를 삶의 경험을 시켰구나 라고 과거가 해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오가 제대로 해석된 거예요. 올바른 정체성이 되니까 했지, 만약 올바른 정체성이 없으면 각오 원망불평해서 각오에 뭔가가 피맺힌 한이 되고 뭔가 복수심이 생겨가지고 상처가 돼서 상처가 날카로운 칼이 돼가지고 폭발해서 막 불지르고 막 그럴 수 있다니까. 그 상처 때문에 막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대통령 막 죽이고 암살하는 그 어떤 케네디 대통령 암살한 사람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은 정체성이 회복된 가운데 각오가 집을 짓는 거거든요. 집을. 각오가 뿌리를 바꿔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기둥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은 이겁니다. 현실은 모든 상황과 사건이 집을 짓는 기회로 싹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정체성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때 경제가 어려웠어요. 경제 어려운 것이 현실이잖아요. 어려우니까 아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 사업장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럼 해석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배우라고 하는 시간표구나. 도대체 나는 왜 가난하지? 성경은 부자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부자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경제에 대한 그 경제의 문제가 하나의 경제 축복받는 이정표로 방향으로 기둥을 딱 세워버렸어요.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아, 이삭의 경제 100배, 르호봇 경제. 야곱은 어떻게 해서 양떼 그 얼룩이 만들어서 했는가? 아브라함의 경제,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배운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말을 잘, 모든 현실의 문제는 전부 기회고 이정표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6남매입니다. 한 아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학교 생활 적응 못하지, 학원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싸워서 질려가지고 얘 못 가르쳤다 그래요. 자, 학교 갔더니 아이가 안 만들어져요. 문제죠. 고민이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전이 나왔는데 도무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학교 가니까 학교는 영성을 안 가르치고 아이를 잡을 수가 없어. 이 아이를 누가 멘토해 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철밥통이라 몸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막 싸움이 벌어지고 퇴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땡이지 이 아이를 가르치는 영적인 내면이 없어. 그런 학문이 없어. 학교 안 되겠다. 어디가 있지? 그래서 제가 찾다가 없어서 내가 만들기로 했어요. 내가 만들어서 그런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효도 잘하는 괜찮지만 문제 많은 애는 어떡하나? 갈 때가 학교 가면 내가 엉망이 되고 오히려 나쁘게 오는데 학교! 이 땅의 학교가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이 없다. 이 아이를 잡을 만한 영적인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없어. 학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문제인 아이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는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왜 그러죠? 이것이 현실의 문제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 이정표가 되잖아요. 반향 지시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릴 수 있는 해석이 된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하여 현재 끝났어요. 미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가 나오겠죠. 그 목표는 미래는 지금의 현실과 연결되는 쭉 가는 것으로 앞으로 올 미래가 지금 앞당겨서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각오는 뿌리가 되고, 각오는 발판이 되고, 현실은 기회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미래는 앞으로 받을 응답으로 여러분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세 번째, 기도가 뭐냐?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도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원리를 아니까 주도적이 됐어요. 내 인생을 내가 목표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주도적 인생으로, 독립적 인생으로 내가 스스로 인생을 만들고 왜 예수님이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리가 안 되면은 교회 와도 이렇게 하나 잠깐 전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자기가 못 깨달은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돼서 율법이 돼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거울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그 아이 속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델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자기 속에 목표가 생기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목표가 생기고요. 그리고 뭐가요? 버릴 것이 생겨요. 이건 아니야, 쓸모없는 거라고 띄어낼 것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배워야 돼 생겨요. 이거는 좀 더 세팅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생깁니다. 이거는 철거, 이거는 더 건축, 이건 더 버리고, 이건 보강. 이것이 보여요. 그때 뭐가 생겨요? 그때 그것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한 기도가 나오고, 버릴 것에 향한 기도가 나오고, 잡을 것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 작업을 잘 하면은 뭐가 돼요? 바로 기도로 뭐가 돼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복받는, 이게 얼마나 정말 단순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 믿고 무조건 부자되고 물질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고, 본질을, 나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기도 응답이 없고 엉뚱하게 돼가지고 돈을 벌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만들어도 부부싸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보충하면, 제가 한번 예화를 들은 건데, 미국의 워싱턴시에 있는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아브라함 링컨의 박물관이 있었다 그랬죠. 그 박물관에 링컨 동상을 만드는데 보그라메라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초빙이 돼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트럭에다가, 큰 트럭에다가 엄청난 바위가 들어옵니다. 큰 돌덩어리가 와서 캤는지 들어옵니다. 근데 밑에 일했던 흑인 여성 하나가, 흑인 여성이 잡부일을 하면서 이러다가 그걸 봅니다. 돌멩이가 큰 트럭이 오네. 저게 뭐 하려고 돌멩이가, 큰 돌이, 바위가 올까? 오늘날 짜잔하고 딱 커튼을, 포를 딱 댔더니 멋있는 아브라함의 링컨이 형상이 딱 나옵니다. 와, 저 돌멩이 바위가 저 아브라함 링컨 만드는 거였구나.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마침 보그람 선생이 조각가에서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덩이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멋있게 나왔습니까? 원리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되면? 내가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 링컨을 깊이 분석을 하고 그의 머리, 키, 특징들, 코, 눈, 턱, 특이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털복성이 나오고 막 이거, 그 아브라함 링컨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돌덩이에다가 아브라함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닌 것은 전부 떠내버렸어요. 떼어내버리고 잘랐더니 오늘 보니까 짜자잔하고 아브라함 나왔습니다. 링컨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또 하는 거냐면은, 기도가 뭐냐면 정체성을 딱 가진 다음에 이 정체성에서 목표를 잡고 버릴 거, 뛸 거, 붙일 거, 갖다 붙일 거, 이걸 갖다가 찾는 작업이, 설계를 따라서 만들어가는 작업이 기도라는 사실인 거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원점 돌아가서 정리할게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목적은 분명했죠.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됩니다. 원대한 미션, 세계적인 미션, 메시아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때 자기 정체성이 딱 있는 거죠. 난 이 땅에 죽으러 왔노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러 부활하러 왔노라. 그래서 메시아가 그대로 돼서 모든 사람 살려고 왔노라. 그런데 빵을 먹이고 뭐 줬더니 군중들이 임금 삼아.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홀로 가서, 산에 가서 홀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한 거야. 아버지요, 저도 임금 되고 싶어요. 얼마나 그 영화롭고 사람의 한호 소리와 군중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압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바로 이 땅에 인류를 죽으러 왔는데 그런 유혹이 있는데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그런 욕망이 있는 걸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또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방울이 빗방울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꾸 자기 속에 있는 정체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리셔야 됩니다. 작업할 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형제 자매를 보니까 작업할 것이 많아 보이네요. 많이 고쳐야 될 것 같고, 뭘 집어넣을 거, 거울이 없어가지고 거울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쓸모없는 거울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된 줄 알고는, 거울도 교체해야 되겠고 못된 것도 버려야 되겠고 할 게 많네요. 근데 제가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법을 알았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행위만 바꿉니다.
그 근본의 원리와 주도적이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율법이 되고 자기가 원치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부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정체성을 깔아줘야 돼요. 밑받침을 깔아야 됩니다. 어른들은 그건 좀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2인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모델을 많이 줘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이런 책에 감동받고 꽂혔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와, 감동되더라고. 고아니까, 저도 고아처럼 살았으니까 땡기더라고. 읽었어요. 수십 번 읽은 것 같아. 그거 읽고 제 마음속에 거울이 생겼어요. 고아를 섬기는 것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꽂혔어요. 그 거울이 생겼어요. 내 속에 뭐가 생겼어요? 내 자아상이 그 생긴 거예요. 지금 어때요? 내 삶이 그 자아상대로 만들어가고 기도하고 있잖아.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인생 속에 목표가 생겼어요. 해외에 저는 고아를 당을 세울 거거든요. 동남아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지역에다가, 아프리카 지역에다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 돈 없어 못하는 아이들, 불행한 아이들, 인생이 그렇게 각오에 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바꿔주고 싶어요. 제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그 모델 가치관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여러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생겼어요. 강요 안 합니다. 따라하면 감사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고 추대한대요. 그 사람 대통령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다가 학교 세웠어요. 여학생을 키우는 학교. 근데 그분은요, 미혼모 때 강간당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마약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런 사람이고 패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 속에 예수를 만나고 회복된 자아상이 자기 속에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 많이 벌어가지고 토크쇼 있는 거 투입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알아요. 150명 학교 세우고 애들 모든 생 주다가 200명 한 명 올려가지고 지금 여성들만 한 학교 세웠어요. 너무 놀랍죠? 최고 영광일 거예요. 그 사람은 목표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상 정체성이죠. 평생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절대로 이제 눈을 뜨고 여러분께 크게 되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일단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나를 찾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메시지를 통해서 신자의 축복으로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작지만 내 인생의 삶의 정체성의 사명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조각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버릴 것에 대한 기도, 잡을 것에 대한 기도, 배울 것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그를 만나서 오늘날 딱 보니까 멋있는 아름다운 저택이 완성되어 있어요. 형상이 완성되어 있는 그 정체성을 향해서 기도하며 정체성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정체성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말씀의 거울을, 그 안에 자아상을,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먼저 그리고 투영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내 안에 어떤 그림 거울이 있을 터인데 그 거울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오류를 발견하고 왜곡된 것을 깨버리고 새로운 자아상을 회복하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 고집을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꺾어버려서 새로운 내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성경은 완전합니다. 이걸 믿고 성경 안에 있는 자아상을 먼저 확립하고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